여러분, 안녕!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냈나요?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선생님을 따라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소 하던 대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살펴볼 인물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전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뜨거덕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눈이 싹 안 보이게 되고 다시 보이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었죠. 그래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행이 무슨 여행이었냐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행이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제 그래! 난 이제 예수님을 전하러 떠나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여행을 뚝뚝뚝뚝뚝 이렇게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온 뒤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다니 내가 다시 여행을 갔다 와야겠어! 라면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또 이렇게 다른 나라로 막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굶고 많이 배고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또 가방을 이렇게 주섬주섬 싸는 거예요. 도시락도 넣고 성경책도 넣고 침낭도 넣고 막 넣는 걸 보고 제자가 아니 사도 바울님 설마 그 짐을 싸고 있는 건 설마 또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때 우리 배도 엄청 고프고 잠도 많이 못 자고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도 바울이 그지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렇지만 아직 저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또 저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한 번 더 갔다 와야겠어. 이렇게 저 세 번째 전도여행을 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여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갔다 온 시간을 합하면 무려 10년이나 되거든요. 10년이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여행을 갔던 이 멋진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여행을 떠났을 때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세 번째 여행을 딱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못 박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몇몇의 사람들은 맞아.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아이, 그런 신이 어딨어. 무슨 신이 나무에 달려 죽어, 나무에. 야, 그리고 지금 전하고 있는 저 사도 바울의 몰골을 봐. 얼굴을 봐. 아니, 옷도 엄청 꼬질꼬질한 거 입고 와가지고 얼굴도 막 깨재재하고 이런 게, 저런 사람이 무슨 신을 전해. 자고로 신을 전하려면 말이야, 제우스 신처럼 이렇게 멋있는 신을 전한 것처럼 몸도 이렇게 막 멋있고 얼굴도 멋있고 갑옷 입고 이런 거 말하고 전해. 야, 사도 바울 쟤는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놀렸어요, 사도 바울을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딱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전하러 떠난 여행을 딱 도착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만 여러분들을 비웃고 이러면서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보기 첫 번째. 뭐? 지금 나한테 그렇게 놀리는 거야? 이런, 예수님을 너넨 평생 믿지 못할 거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여러분도 똑같이 화를 낸다가 첫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는, 맞아. 난 얼굴도 안 되고, 난 예수님을 전하기엔 부족하지. 옷도 꼬질꼬질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걸 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거. 첫 번째 화내는 거, 두 번째 실망하는 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막 비웃을 때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선택을 했어요. 세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은 뭐였냐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세 번째 선택은 무시하는 거였어요. 아, 내가 그렇게 옷도 꼬질꼬질하고 그래 보여. 그럴 수 있어. 알겠어. 라고 그냥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되었어요. 그리고 꾸준히 자신이 정했던 목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라는 이 목표를 따라서 뚜벅뚜벅 걷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세 번째 선택이에요. 아니, 근데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어떻게 보셨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요. 사람들의 말을,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러고 넘어가고 열심히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딱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병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 병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걸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물론 비웃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에 꾸준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들만 집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지 않던 즉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비웃음을 당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한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비웃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야,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무슨 공부하려 그래? 공부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혹은 야, 쟤랑 끼지 마. 쟤 운동도 못하잖아. 쟤랑 같이 놀면 재미없어.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야, 내가 노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싸운다. 진짜 이렇게 싸운다거나, 맞아, 나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해. 이렇게 실망하거나, 이런 선택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아, 내가 지금은 공부를 잘 못해.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야, 진짜 운동도 못해. 맞아, 나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정한 그 목표를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냥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우리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약간 뻔하다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것처럼요. 그냥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그래, 날 비웃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해야 되는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처럼요. 그래, 날 그렇게 놀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공부와 운동을 꾸준하게 할 때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에 사도 바울을 비웃었던 사람이 아픈 사람들의 병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사도 바울을 비웃었던 그 사람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놀리고 비웃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고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혹여나 친구가 됐든 그 누가 됐든 여러분들을 비웃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언정,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기로 마음 먹은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뚜벅뚜벅 해 나갈 때 사도 바울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비웃었던 사람들, 여러분들을 놀렸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지 누가 알까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기로 한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